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298장 예전 찬송가는 35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주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주와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박영원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불순종으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또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늘 좋은 것으로 먼저 채워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뜻을 믿기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고 각기 제 갈 길로 가며 하루하루를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남을 미워하고 거짓과 불화, 비방하고 뒤에서 수근거리고 정욕을 따라 행하며 거룩하지 못했던 일들, 또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일들까지도 모두 회개하오니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소중한 새벽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다른 생각에 빼앗기지 않고 집중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 또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414 윈도우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전 세계 18억 5천만의 어린이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 순종함과 감사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한 명 한 명의 어린이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섬김을 몸소 보여주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더 낮아지고 남을 섬김에 있어 더욱 겸손해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에 각자 기도 제목들을 들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헛되이 구하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 드리는 기도들이 모두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들이 되어 여기 모여있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에 응답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아버지 안에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6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 때 눈으로 함께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오늘 귀한 말씀을 하인영 목사님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우시는 크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민수기를 공부를 합니다. 민수기는 광야의 책입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읽을 때마다 참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책입니다. 민수기 6장은 우리가 앞부분에서 나시린에 대해서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죠. 기억나십니까? 나시린. 똑같은 사람인데 구별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남녀에 관계없이, 그리고 특정 기간만 이렇게 구별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기로 맹세한 사람들을 우리가 나시린이라고 하는데, 세 가지를 멀리 해야만 했습니다. 첫째로는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 것. 다시 말하면 알코올, 중독성이 있는 알코올을 멀리 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별하고 그 뜻을 준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중독성이 있는 음료가 들어오면 우리의 정신이 희미해지고 그리고 이성이 혼돈케 되고 우리의 영혼이 어지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우리 자신의 중심을 잃게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말씀드렸죠? 요즘 우리 두고 온 조국 한국은 원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음주 가무 이것을 좋아하는 민족이지만 요즘 좀 너무 심하지 않나. 그야말로 한국을 이렇게 출장 갔다 오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어떻게 한국은 대낮부터 식당에서 음식을 먹으면서도 꼭 술을 같이 먹고 또 술을 먹지 않으면 사업이 안 되고 비즈니스 톡이 안 되는 그야말로 술 권하는 사회가 되었음을 이렇게 실감한다고 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술을 먹을 때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는 술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술이 사람을 먹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복잡한 일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머리를 깎지 말라. 참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머리카락은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 위에는 그분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내 삶을 지금도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될 때 우리는 거룩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아무리 입으로 거룩을 말하고 교리적으로 거룩에 대해서 배워도 하나님이 의식되지 않으면 생활 속에서 거룩이 실천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누가 있을 때는 행동을 조심하다가도 누가 안 보는 것 같으면 나도 모르게 자세가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쓰신 그 책의 우리말 번역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도 안 보고 있을 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게 바로 진짜 당신이라는 거예요. 관계와 관계 속에서 우리는 참 이렇게 조심하고 또 경건하고 거룩을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은 그런 홀로 된 상황 속에서 당신의 모습, 당신의 생각, 당신의 처신이 진정한 당신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를 깎지 말라.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시체를 멀리 해야만 했습니다. 시체는 죽음인데 죽음은 죄의 삭시요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모든 죄의 영향력 혹은 가능성으로부터 너 자신을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 가지의 규례를 이제 지키는 사람들이 나시린인데 이 나시린은 속세를 떠나서 수도원이나 무슨 광야나 혹은 아무도 없는 그런 데 가서 이런 거룩을 살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생활 속에서 가족들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이런 세 가지의 규례를 삼가하도록 그렇게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세속을 떠나서 다 여행짐 싸가지고 저 기도원에 들어가서 저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렇게 이런 경건을 연습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다 다니던 직장에도 사표 내지는 휴가를 내고 애들은 학교에 이제 휴학을 하고 그리고 이런 삶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물리적인 구별의 삶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믿지 않는 분들과 더불어 살면서 구별된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청교도들의 별명이 있었는데 세상 속의 성자, 세상 속의 성자. 참 멋있는 별명이에요. 세상 그러면 영적으로 어둡고 추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그런 이미지인데 그 속에 살면서 구별된 사람, 성도로 사는 것.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당시 죄인의 대명사는 세리, 창기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경건의 삶을 살고자 그들과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우리는 저런 사람들과는 함께 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경건을 그렇게 과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세리, 창기 그런 사람들 틈에 들어가시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들에게 동화되지 않으셨습니다. 저들에게 물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저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Not conformed, but transformed. 이게 바로 적극적인 경건이고, 이게 바로 능동적인 그런 경건이고, 이게 바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기대하시고 또 바라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런 삶을 한번 잘 트라이 해봐라.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된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명, 기회, 또 그런 특권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제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축복입니다.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주신 그 말씀이 바로 제사장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 선언문이, 또 축복의 기원문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백성을 축복할 때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라. 성경에 보면 소위 축도, 베네딕션, 축도의 내용이 크게 두 가지 정도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저 고린도 전후서의 어딘가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매주일 이 축도문을 듣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참 풍성한 그런 축도문인데, 그게 고린도 전후서에 나오고 있고, 또 하나의 축도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참 구구절절히 우리에게 와닿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3번이나 반복돼서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을. 민수기 6장 24절, 25절, 26절 이 석절의 말씀이 바로
성결케 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데, 자, 석절의 말씀을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여기 여호와의 이름이 세 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축복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냥 비나이다 비나이다, 누구든지 상관없으니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조상들은 참 오랫동안 많이 기도했습니다. 천지 신명께도 기도했고, 또 눈에 보이는 어떤 대상에게 가서 거기서 수없이 허리를 굽히면서 절을 하면서도 복을 기원했습니다. 그러나 복의 근원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바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그리고 창조하신 만물을 그 뜻대로 섭리하시는 그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분,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그분, 인류 역사의 수레바퀴를 친히 굴려가시는 그분, 시작하시고 진행하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완성하실 그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복의 근원 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이제 복받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의 근원은 바로 여호와, 이심을 강조하는 표현이 이렇게 여호와는 그리고 여호와는. 또 하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세 번 반복되는 이 말씀의 내용으로 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관시킬 수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은 성부의 축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복의 근원자 되시는 여호와께서 광야길에서 이제 자기 백성을 지켜주시기를 기원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그 컨텍스트가, 이 민수기의 컨텍스트가 어디입니까? 애굽도 아니고 가나안 땅도 아니고 광야 한복판입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광야입니다. 낮에는 불볕더위가 있고 밤에는 차가운 추위가 있고, 그리고 아무도 안전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곳곳에 전갈이 기어다니고 그 다음에 사나운 독사와 그리고 동물들이 곳곳에 있고, 그런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담담하게 이렇게 받을 수 있지만 이 광야에서 이 축복 기도를 받는 백성들은 정말 아주 실제적인 그런 문제였습니다. 시편 121편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자는 시간에도 우리가 쉬는 시간에도 그분은 깨어 계시면서 불침번을 서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는 분.
바로 자애로운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24절은 성부의 축복이라 일컬어집니다. 그 다음 25절, 이 말씀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런 내용인데, 여기 얼굴이라는 표현, 마치 사람의 모양을 빌려서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여호와의 축복을 소개하고 있는데, 사람의 얼굴, 이것은 바로 인자로 오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의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죄인들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대속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바로 성자의 축복이죠.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성품, 그리고 그분의 전 인격, 그분의 마음, 이것을 말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악수할 때 나하고 악수는 하면서 얼굴은 딴 데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되게 기분 안 좋습니다. 그죠? 나하고 악수를 하면서 얼굴은 내 뒤에 있는,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쳐다본다. 그러면 이 사람의 손은 나한테 줬지만 지금 이 사람의 관심, 이 사람의 마음은 누구에게 향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죠. 다른 사람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손보다 더 중요한 게 얼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이 말씀은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과 관심을 너에게로 향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어떤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쪼개어진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전체가 너희에게로 향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런 참 어마어마한 축복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시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은 온통 축복과 보호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총으로 덮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을 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2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축복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평강을 주시는데, 이 평강이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샬롬.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또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제는 영의 특성을 가지신 채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있을 때 주님은 문도 열지 않으시고 스르륵 그들 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서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잔뜩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이제 예수님이 저렇게 되셨으니 이제는 우리 차례다. 그리고 쫄아가지고 다들 이렇게 나가지도 못하고 한 군데 모여서 웅크리고 있을 때 벌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놀라우신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성령을 받고 제자들은 담대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좁은 방에서 나와서 이제 담대하게 복음을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까지 이렇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 때문입니다. 평강이 들어오니까 두려움은 다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이제 빼앗아가는 여러 가지 근심도 있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숙제들이 있고, 또 오늘도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래서 복잡한 마음으로 오늘 이 아침에 나왔지만, 오늘 주님과 깊이 대화하시는 가운데 새벽에 주시는 이 하나님의 평강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근심, 걱정, 어려운 문제가 사라진 상태, 전쟁이 없는 상태,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평안은 바람 한 점 없는 아주 맑은 호숫가와 같은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그런 평안은 소설 속에는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여전히 로마 제국이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환경 속에 있지만, 그런 어려움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창조주 하나님, 섭리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그런 샬롬의 평강, 마치 파도치는 그 절벽 꼭대기에 한 새 둥지가 있는데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고 그 다음에 파도가 치지만 그 꼭대기에 있는 둥지에서 그 새의 새끼들이 어미의 품 안에서 새근새근 잠을 자는 바로 그런 평안이지, 바람 한 점 없고 파도 하나 없고 그런 아주 맑은 바다에서 오는 그런 평안이 아닌 것입니다. 이상한 평안이죠. 설명할 수 없는 평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시는 평강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이 전도사와 목사의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 예배를 마치면서 축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축도의 권한이 전도사에게는 없고 목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전도사 시절에 교회를 개척하는 우리 동기들이 있었습니다. 언제 한번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그 주보를 보니까 주일 예배인데 주기도문으로 마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직 목사 안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축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부흥회를 한다든지,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오시면 그날 이제 모처럼 축도를 받는데 교인들이 그렇게 행복해하고 아주 고마워하고 아주 뿌듯해 합니다. 그래서 전도사 목회하는 분들은 하루속히 이제 목사 안수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시험도 준비하고 그런 자격을 갖추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첫 축도를 하게 될 때, 목사 안수 받을 때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모든 순서는 다 진행하고 마지막 그 목사 안수식 맨 마지막 순서 축도할 때는 그날 안수받은 그 신참 목사님 중에서 이제 한 분에게 그렇게 축도하도록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보통 이제 지금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분이 충청도 분이었는지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하도 긴장하니까 지금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방은 그렇게 기도한 분도 있고 또 요새는 또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여러분 주일 예배 때 맨 마지막 순서가 축도입니다. 여러분 이 축도는요, 민수기 이 6장에 그리고 고린도서에 나오는 그 축도인데,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또 안전 보장이고 그리고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 축도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축도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배 때 맨 마지막에 형식적으로 하는 건데 예배 축도하는 거 보니까 예배가 끝나는가 보다. 예배 끝나는 무슨 시그널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축도를 받고 싶은데 받지 못해서 정말 발 동동 구르는 그런 전도사님들이 목회하는 교회의 교인들이 있고요. 우리는 언제 한번 목사님의 축도를 받아보나 하고 그날만 오매불망 기다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걸 알지 못하고 이 축도의 그 존엄성, 이 축도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소홀히 여기고 예배가 끝나기도 전에 자리를 일어선다든지 빨리 가서 파킹장 빨리 가서 차 꺼내야지, 사람들 우르르 몰려 나오면 그거 빠져나오는데 시간 오래 걸리고,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에요. 너무 손해보는 거예요. 그 사람 기껏 예배 잘 드리고 마지막에 축도를 받지 못하고 그냥 먼저 빠져나간다. 그런 분들 여럿이 있다고 제가 얘기 들었어요. 아래층보다는 2층에 좀 많다고 얘기 들었어요. 여러분, 그거 몇 분 절약하려고 하다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와 축복에서 여로해돼서야 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고 해서 더 축복하시고 그거 안 했다고 해서 더 이렇게 하시는 그런 속 좁은 분은 아니시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은 광야와 같이 고단한 세상길을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또 저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얼굴로 향하고 계신데 여러분이 등을 돌리셔서야 되겠습니까? 손해 중에 이런 손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굴을 돌리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등을 보이시면 그렇게 섭섭하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종들을 통하여 축복하실 때 가슴을 활짝 열고 우리도 얼굴을 주님께로 향하고 주시는 축복을 듬뿍 받을 때 광야길이 천국길이요, 그리고 고단한 이민자의 삶이 또 찬송과 감사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받으면서 또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축도문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광야와 같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우리의 도움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직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에게서만이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걱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자 예수님이 오늘도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샬롬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총을 받은 우리가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좋은 것을 또 저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오늘 한날도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를, 우리 교회를 오늘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 멀리 태국에서 이제 에클레시아가 지금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도우미들이 이번에도 가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70명이 넘는 캔디들이 이번에 원근각처에서 모여들어서 또 주의 얼굴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행되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이번에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뒤에서 기도하는 가족들과 그리고 저들을 보낸 이 재단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하신 은혜와 복으로 또 내려주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간에 있을 방콕의 글로벌 서밋 414 윈도우 컨퍼런스가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1000명이 넘는 전 세계 참 어린이 선교의 지도자들이 이번에도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모여서 어떻게 하면 어린이들을 통하여 세계 선교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인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또 저희들이 꿈과 비전을 나누는 자리에 우리 주님이 그 중심에 계셔서 이번에도 영광을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오래전부터 남몰래 기도하며 또 희생하며 섬기며 봉사해온 우리 프라미스 교회와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번 대회를 통하여 또 크게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동안의 모든 노고와 수고가 이번에도 아름다운 열매로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물과 또 섬김의 봉사의 열매와 그리고 각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통하여 올려지는 모든 사연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얼굴을 오늘도 우리에게로 향하여 주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십시다. 주님을 뚫어지게 바라보십시다. 주시는 복을 듬뿍 다 받으십시다. 그리고 그 복을 나가서 나누어 주십시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이날까지 또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사명 잘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축복은 쌓아놓는 창고에 있지 않고 나누어주는 파이프에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파이프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리를 정돈하시고
우리 주 앞에 오른손을 한번 높이 올리십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부르는 마음으로 주여 3번 크게 외치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영생하시는 나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 주님, 감사합니다. 고단한 광야길, 고단한 이민자의 삶 속에서 오늘도 이 음성을 듣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 주님, 축복하신 하나님, 믿는 자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삼겹줄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총을 힘입어 우리가 이날까지 살아왔습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반석이 되어주시고 이날까지 우리가 기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으로 성결이 능력이요 성결이 축복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아침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길르앗의 향유로 우리를 다시 한번 물과 기름이 결코 섞일 수 없이 성령에 들어있어 주요 구별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발라주시옵소서. 세상이 사나 세상에 주여 물들지 아니하고 그들의 삶을 살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손들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부르지켜 주시옵소서. 악인이 처처에 행해가는 이 마지막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아 지키시라. 돌보심을 받게